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가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렸을 적의 그 생각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동요를 이제 자주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그 몇 가지 동요 중에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기억나십니까? 같이 부르자고는 안 할게요. 엄마 소도 얼룩소? 아기 소가 누구 닮았어요? 엄마가 닮은 게 아니고 엄마 닮았네입니다. 네. 박목월 시인이 작시한 곡입니다. 그리고 손대엽님이 곡을 쓴 곡인데, 한 시인이 이제 얼룩송아지를 이제 상상해 볼 때 얼룩송아지를 보았는데 그 얼룩덜룩한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 얼룩무늬의 얼룩송아지의 어미를 보니까 어미마저 얼룩송아지더라. 이게 그래서 이 얼룩송아지가 닮아낸 모습은 엄마의 모습을 닮아낸 것이로구나 라는 거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당연 조상을 닮았겠죠. 조상을 닮은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역사의 중심의 세계의 고백은 당신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고 되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성도의 삶의 고백은 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내력이 아주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들은 샘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상상력의 그 이미지에 따라서 현현하여 나타나는 그 역사였는데, 우리는 본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을 닮은 것 그 이상으로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아낸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의 내력들을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서 여섯째 날까지의 그 모든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만들어낸 건 사실이겠지만 그냥 계획 없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창조의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의 섭리의 분량을 나타내 주신 거였습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게 아주 유명했다면서요. 거의 시청률이 30%가 넘었다나요? 저도 물론 봤습니다만 부부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장엄하고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서사의 드라마가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의 세계의 내력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으며 흑암 중에 깊음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카오스의 세계에, 혼돈의 세계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서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게 첫째 날이었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베토벤의 5번 운명 교향곡이 떠오릅니다. 아시잖아요. 바바바밤. 기억나십니까? 한번 기억난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웅장한 그의 그 몇 마디의 그의 시작의 그 인트로의 그 장면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흑암 중에 있었고 공허함 속에 있었고 모든 혼돈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빗줄기가, 그 질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고요. 그리고 그날을 첫째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궁창 속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더니 남아있는 궁창을 향하여서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그 하늘이라 칭하시는 그 역사의 세계가 바로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지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진 그 역사 속에 그 물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에서 묻이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말이에요. 그 물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그러더니 그 드러나는 그 물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리고 그 땅들 위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초목이 자라가게 하시고 과실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시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적막했던 그의 적박했던 그 모든 대지들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푸른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우신지요,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셋째 날입니다.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에, 이 궁창 가운데에 일월 성신을 지어 넣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빛을 향하여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빛을 향하여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세계가 바로 나일째 되는 날, 사일째 되는 날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어내시는 역사, 채워가시는 이 역사의 세계가 바로 나일째 되는, 사일째 되는 역사의 장면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5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물속에 어족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창조의 모든 역사는요, 이미지 메이킹대로 하나님이 상상력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신 그 동원하심의 역사의 세계를 펼쳐 보이시는 건데 순서 없이 질서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내시고 물고기가 살아날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위에 채워가시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채워가시는 그 역사도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채워가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역사죠. 그것이 바로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가 날아가게 하시고 물고기를 만들어내시는 그 역사의 장면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역사의 세계, 무엇을 만들어내셨을까?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 이전에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사람 이전에 뭘 만들어내셨는가 하니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동물들과 육축들로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명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가장 창조의 극치, 가장 위대한 작품의 역사의 세계의 마지막 갈무리를 하시는데, 이뤄내시는데, 그의 첫째 날부터서 6일째 되는 날에 동물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질서의 세계를 채워가시고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빛도, 1월 성신도, 동물들도, 새들도, 오족들도 다 말씀하심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창조의 극치, 가장 클라이막스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시는데, 사람을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손으로 흙을 빚어서 당신의 모양을 닮아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셨을 때 그때 역사의 작품의 세계는 가장 빼어난 작품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빈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무질서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 하나 온전치 아니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함, 완전한 채워주심, 완전한 충만함, 완전한 아름다움의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송아지 닮은 게 아니고 소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세 구절 속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이후의 역사의 중심의 의도, 이후의 중심의 세계를 펼쳐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진 우리 존재들을 향하여서 기대하심의 그 기대의 분량을 이 본문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거든요. 26절 한 번 더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형상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감동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고대 시대 때에는 말입니다, 옛 고대 시대 때 왕이 존재했을 그때에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와 있는데요, 왕을 향해서, 왕의 얼굴을 향하여서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왕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신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에 각각의 모든 동물들과 모든 만물들은 그 종류대로 내라, 그 종류대로 내라, 그 종류대로 내라 하셨지만, 그러니까 샘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대로 되라 하셨던 거예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지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만큼은 샘플이 있었던 거죠. 그 샘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하나님의 존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엄하신 말이에요.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의 존엄이 그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시고, 제2계명이 뭐죠?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였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엄을 가진 역사의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내셨던 그 중심의 역사의 내력은 하나님의 존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처럼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내력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이 역사의 얼굴을 보고, 우리 가깝게 앉아있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하심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존엄하심으로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하듯이 여길 수 있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고요? 우리 각각의 모든 성도의 형상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존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사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신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그 모양대로 지었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었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양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모양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모양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셨죠. 곧 우리가 그 모양대로 지어내셨다는 그 의미의 중심은 하나님의 실체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체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곧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게 아닌 것입니다. 있는 형상 가운데에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삶의 중심의 세계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양대로 만들고 하셨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분량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심의 그 분량이 뭐겠습니까? 다스림의 분량은 왕만이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왕 같은 권위와 능력의 역사,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왕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세계 일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 왕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들에게 겉모양만 닮아간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담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이하에 넘어가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지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알의 분량이죠. 지식의 분량입니다. 그 역사의 세계 속에 우리가 그냥 지정이 배웠으니까 지정이를 주셨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활동하는 그 역사의 장면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지기로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지어줬을까요? 아담이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 하나님이 주신 그의 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분량으로 말입니다. 그 왕같은 존재,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실체적인 그 존재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그 존엄의 역사 속에 알의 분량을 주셔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각각에 지어주시는 겁니다. 나무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지식이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감정도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독초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갈빗뼈를 취하여서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내셨을 때에 아담의 고백이 뭐죠? 굉장히 놀라운 감정의 표현을 냅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의 마음의 고백을 되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 그의 정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지적인 분량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뭘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내가 먹지 말고 하셨어요. 너에게 준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왕의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충 살아갈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때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실제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엄을 부여하시고 또 그리고 기능적인 존재로 왕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 혼자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자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시고, 쉽게 말하게 되면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요, 이성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독고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래 모든 세계가 그의 지어진 세계 속에 놓여 있으니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창조의 만물들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 속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존엄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모든 인류들과 사귈 수 있고 모든 만물들과 사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요. 그 역사의 세계 속에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지어내셨으니 그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담대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 속을, 그 형상을 닮아가진 신적 존엄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너는 나를 닮았으니까 너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미를 부여하신 존재들 속에 기대하시는 그 기대의 역사가 큰 것입니다. 그 기대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적인 존엄을 가진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자,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축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적 존엄을 간직하신 이 존재들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대상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셨어요. 축복하시되라고요. 그래서 물론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 주심은 한탄하사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그 물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의 방주 속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9장 1절과 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요. 그 복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진 이 존재들의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축복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명하여 주시는데 그 축복을 명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생육, 낳고 자라가게 하라.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아라, 번성케 많이 낳아라,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케 하라, 이런 단순한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명하셨어요? 축복을 명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대상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가장 하나님의 신적인 존엄의 축복을 받아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손을 낳거든 그 자손들이 번성케 하게 되는데 내가 받은 축복을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넘겨주라 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몇 대까지 가고요? 1000대에 이르나니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요,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가진 그 축복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는 역사는 너 복 있을지어다, 너 복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축복이겠지만 그 축복의 근원 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셨던 겁니다. 내가 축복의 근원 되신 창조의 하나님께 복을 받아냈으니 그 받은 복을, 그 복의 근원을 내 자손에게도 유업으로 남겨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역사가 그런 거예요. 조상들에게, 어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그 역사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내 이마에도 말씀을 새기고 내 손자락 옷깃에도 말씀을 새기고 내 문지방에도 말씀을 세우고 좌우 임방에도 말씀을 새겨라. 달려갈 때도 그 말씀을 읽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자손들을 향한 귀한 축복의 역사를 되뇌어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모든 역사, 내가 이 얼굴로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역사였느니라 라는 거죠. 내가 나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내가 너의 자손, 너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내 위의 조상은 하나님이셨어라고 그렇게 축복을 명하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거시는 기대는 축복의 통로자의 역사의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신적인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인과 동시에 그의 신적인 존재들에게 기대하시고 거시는 역사의 분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충만, 넘침이지 않겠습니까?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세계를 다시 복으로, 축복으로 바꿔놓게 보게 되면 뭘까요? 바로 축복으로 가득 채우라 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로 만들어내셨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으니 모든 세계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터전 위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들마다 위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화평으로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들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라,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라 하시며 역사의 삶을 이루가길 소원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산상수훈, 최초로 설교의 메시지를 던져줄 때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그의 역사의 메시지였잖아요. 몇 가지 복이었습니까? 8가지의 복이었죠.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너의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축복을 다시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게 되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운다는 그 역사의 의미는 모든 인생들을 화평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존엄을 가진 그 존재로서 회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치고받고 싸우십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학생들인데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은 다 꽃 달았겠지만 이 젊은 나이에 꽃 달기는 뭐하잖아요. 아이들이 편지 써서 대학교 3학년짜리, 대학교 1학년짜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손편지 써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죠. 맛있는 밥을 사주고 손편지를 써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돈은 안 들었니? 라고. 봉투는 썩이 돈은 없니? 라고 제가 물어봤죠. 감동스러웠습니다. 뭐 해마다 받는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스치는 생각이, 겨우 이 아이들을 20년 넘게 내가 길러냈을 때, 양육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손 길러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그 손편지 하나에, 밥 한 끼 사주는 그 밥 한 끼에 정말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 들던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이미지 메이킹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런데 겨우 우리 인생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나눠줘 함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여 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줘 하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명한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에게 화평을 좀 전해줘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자 원할 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고자 원할 때 당신의 생각과 반하는 생각이 들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감정 섞인 언어로 제안하진 않으시는지요?
그 제한함이, 그 거절함이 결코 틀린 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원하는 그 중심에서 나온 세계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온 마음의 그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세계가 순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대안 없이 거절하고 반대만 한다면 그건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면 역사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반대할지라도 거절할지라도 그의 거절함의 역사가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끝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스려라, 지배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관리하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라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무엇입니까? 만들어내시고 그들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고 말씀하 이루셨거든요. 우리 인생들에게만 축복하신 게 아니었어요. 만들어내신 모든 세계에 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 주신 세계의 모든 지어진 세계를 향하여서 다스리라 하시며 분량은 바로 그 복의 세계를, 축복의 세계를 관리하라 하시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여 일으켜낼 수 있는 능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그의 중심의 이유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엄이 무너졌어요. 왕같은 그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세대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눌러야만이 오를 수 있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형상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하지 않지만 성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의 살과 피를 떼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화평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축복을 떼어주고 계시는 장면들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찬을 나눈 모든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온 성찬의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멀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